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한나와 제사장 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루미스 비 스미디즈라는 분이 쓴 너를 괴로움에서 자유케 하라고 하는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에 찔리셨고 능력으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모두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섰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날 수 있다. 모든 것이 파멸 직전에 놓인 듯 해도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인해 나는 끄떡도 하지 않는다. 나를 한 동료로 인정해 주는 의미에서 내 어깨를 툭툭 쳐주는 사람이 없어도, 나를 친구라고 부르며 나를 감싸주는 손길이 없어도, 나를 소중히 여기노라 하며 능숙한 입맞춤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죽을 때 나의 이마를 어루만져줄 사람이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나의 장례식에 기도를 베풀 교회의 손길이 내게 미치지 않아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 없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내가 느끼는 것은 달콤한 그 어떤 것이 아닌 강력한 힘이다. 그것은 바로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담대함이기도 하다. 그 담대함이란 당신의 존재를 바로 인식하는 것으로서 당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느낀 이 모든 것은 경건이라기보다는 담대함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신앙의 확신이 또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내게서 다 떠나가고 내게는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 라고 하는 이 신앙,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담대함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주변에서 당신이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할 때에 내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담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온갖 위협과 공갈과 협박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했을지라도 그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전하더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담대함,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한나는 자녀를 여럿 낳은 분인나가 격분시키는 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다, 또 슬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나는 그의 마음을 격분하게 하는 분인나에게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괴로운 마음을 능히 풀어주실 하나님께 나가서 모두 쏟아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그의 마음을 격분시키는 분인나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끌어오르는 그 격분함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머리채를 끌어잡고 막 이렇게 막 흔들고 X년 이러면서 막 이렇게 욕을 하고 또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집에 안주인은 난데 네가 뭐냐고 하면서 또 집을 나가라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그 괴로운 마음, 격동케 하는 그 한 분인나의 말을 듣고 마음이 원통하고 슬프고 그래서 그걸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갔다고 하는 이 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됩니다. 한나가 얼마 동안 너희 기도 시간을 가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통곡으로 시작된 한나의 기도는 입속을 맴도는 기도로 변했습니다. 사람이 너무나 원통하면 처음에는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원통함과 그 슬픈 것을 표출하죠. 여러분, 세월호 저는 이제 다 끝났고 하지만 그분들이 그 팽목항에서 자녀를 잃고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부모를 잃고 한 사람들이 그 팽목항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막 통곡하고 원통해하고 아파하고 못다 해준 것 또 할 수 있는데도 안 해준 것 이런 것들을 막 떠올리면서 막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막 목을 놓아서 울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몸도 지쳐요. 그래서 그 통곡, 소리 높여 통곡하던 소리가 점점 이제 입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입만 들썩들썩 거리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온통해서 성전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막 통곡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 그렇게 통곡의 소리를 내다가 이제 그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입 안에서 맴돌게 되어진 거죠. 그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실성했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원통하고 내가 얼마나 슬프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내가 막 소리를 지르며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 왜 저래? 또 그렇게 막 하다가 입속으로 중얼중얼 그저 맥이 다 빠진 상태로 그냥 눈을 감고 막 헤쳐진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있을 때 사람들이 저 실성했구나. 오늘 아침에 밥을 잘못 먹었나? 어디에 받쳤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정을 모르면 한나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너무너무 원통하고 너무너무 슬프고 그래서 막 울다가 지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한나의 이런 모습을 지켜본 제사장 엘리가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짓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술 처먹고 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이런 짓거리 할 거냐?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제가 보는 호크마 주석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기도에 스스로 완전히 몰입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 심령을 토로하는 깊고도 은밀한 내적 기도였다. 또한 실로 이런 기도는 간절한 소원과 깊은 신앙심 없이는 아무나 하기 힘든 차원 높은 고상한 기도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이와 같은 기도는 사사시대 말기의 영적 어둠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인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매년 이 성전에 올라가서 이와 같이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도 이례적인 것이고, 그런데 사실 성경은 1년에 3번 이 성전에 올라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어둡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지금 어둡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 생활이 지금 어둡지 않습니까? 매일 올라가던 성전에서 여러분이 점점 그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지금 다운되고 있다는 거예요. 매주일 올라가던 성전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만큼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로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 말기, 사사시대를 왜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라고 하는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해마다 3번씩 이 성소가 있는, 법궤가 있는 이 실로에 올라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야 합니다. 그들의 집집에서 어디에 살든지 이곳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횟수가 한 회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한 번이라도 올라갔다는 이 사실은 그 시대적 배경에 따르면 굉장히 이례적이다. 엘가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다. 온 가족을 이끌고, 혼자가 아니라 부부가 아니라 온 가족을 이끌고 그는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 거죠. 굉장히 드문 일이고, 특별히 한나가 자기의 원통한 마음, 슬픈 마음을 끌어안고 성전에 나가서 그 원통하고 슬픈 마음을 통곡으로 쏟아내고, 그리고 그 통곡이 점점 입속으로 들어가 입을 웅얼웅얼거리는 그런 기도로 나갔다고 하는 이 사실 또한 그 시대적 배경에 따라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다. 누구도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간절하고 애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이 시대를 거슬러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고 그리고 더 깊은 내적 기도에 이르는 매우 깊은, 매우 간절한 이런 깊고도 은밀한 하나님과의 교통을 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술 취한 여자의 주정으로 보고 꾸짖은 제사장 엘리의 말을 좀 더 되새김질 해보면 당시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는 술에 취해서 주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주석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어요.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에까지 나와가지고 그 술 취한 모습으로 주정을 부리고 행패를 부리고 한 일들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의 모양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여자가 술을 취해가지고 어디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행패를 부리냐고. 그러면서 술을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고. 끊으라고. 그렇게 윽박을 지르면서 꾸짖은 거죠. 엘리 제사장은 한나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몰아붙인 것입니다. 13절 14절 보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호크마 주석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의 판단처럼 때로 술에 취한 상태로 성소의 규율을 어지럽힌 자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엘리의 이 말은 분명 이스라엘의 사사요 제사장으로서 엘리의 쇠퇴한 영향력과 감화력을 반영하는 말이다. 왜냐하면 만일 엘리 제사장 자신이 한나의 기도와 같은 영적이고도 내적인 조용한 기도의 경험을 많이 체험했더라면 그는 한나의 기도 모습을 주목하는 동안 충분히 그 진면목을 파악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년의 엘리 제사장은 그 미미한 판단력으로 한나의 참된 기도의 모습을 단지 술 취한 자의 조정점으로 생각하고 말았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더 기도하지 않고 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지 않고 더 경건 생활에 힘쓰지 않으면 영적 판단력과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주석에서 말씀하고 주석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이 이런 영적인 깊은 기도, 은밀하고 내적인 기도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나를 보는 순간에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아프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지금 나누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그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는 그런 기도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랬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또 이 엘리 제사장의 이 좀 세심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사실은 없습니다. 술 취했니 안 취했는지는 가까이 보면 술 안 먹는 사람은 금방 느껴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은 담배 피우는 사람이 한 저기 5, 6m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담배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좀 더 이 한나의 기도하는 그 자리를 가까이 가서 보았더라면, 냄새를 맡아보았다면 술을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알 텐데 이 엘리 제사장은 그런 확인도 없이 그냥 그런 모습들을 늘 보아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보는 순간에 술 취했구나, 주정을 하고 있구나, 아주 늘 술에 쩔어져 있는 그런 여인으로 판단을 하고 이런 과격한 말을 하게 되어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은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더 기도에 힘쓰고 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에 힘쓰고 더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 더 성경, 더 경건. 그렇습니다. 더 기도, 더 성경, 더 찬송, 더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된다.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이런 몸부림,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중직자들은 더 그래야 됩니다. 목사는 말할 것도 없어요. 더 기도하고 더 성경 보고 더 성경을 연구하고 더 찬송하고 더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 이 경건 생활이에요. 이것이 있지 않으면 이 엘리 제사장과 같은 이런 큰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절과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주여 당신의 여종, 이 당신의 여종이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여러분 이 단어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주여 당신의 여종. 여러분 이 말을 아주 주목해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과 한나가 아주 비교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기도하는 자기를 향해서 술주정뱅이 취급을 하면서 술을 끊으라 이렇게 꾸짖고 윽박을 지르는 제사장을 향해서 한나가 한 말이에요. 내 주여 당신의 여종. 여러분 제사장이 아주 듣기에 상스러운 말을 퍼부어댔어요. 사정도 알지 못하면서 지금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제사장이 술주정뱅이로 취급을 하는 이런 마당에 한나는 그의 입에서 제사장을 향하여 내 주여 당신의 여종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꾸짖고 술주정뱅이라고 취급하는 그 제사장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나는 예의를 갖추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주정뱅이가 아닌데 술주정뱅이라고 얘기를 하면 술을 먹지 않았는데 술을 먹었다고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이 나빠요. 소위 말해서 이 뚜껑이 막 열립니다. 아니 내가 술을 먹지 않았는데 술 먹었다 그러고 술주정뱅이가 아닌데 술주정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제사장을 보고 제사장이지만 성질이 막 나오지 않아요? 당신이 무슨 제사장이냐고. 네? 그런 식으로 내게 말을 하고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이 그래도 제사장이냐고 막 버부어댈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한나는 예의를 갖추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당신은 제사장이십니다. 특별히 17절에서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했을 때 한나의 대답이 뭡니까? 18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이 모습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깊고도 은밀한 내적 기도를 한 사람이었고 차원 높은 고상한 기도를 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향해서 술정병이 여자라고 했고 술 끊으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술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신경질 나지만 술을 먹지도 않았는데 술을 먹은 여자라고 책망을 하고 윽박을 지른다면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말을 맞받아치며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한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무시하고 핀잔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당신같이 그렇게 나를 우습게 술 취한 여자로 보는 사람의 말을 내가 받을 수도 없고 당신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믿을 거냐?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당신이 뭘 안다고 내게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핀잔을 줄 수도 있죠. 당신은 나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봤냐고. 그런 것도 없으면서 술 취한 여자라고 몰아붙이고 뭐 이제 와서 기도 응답되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고 그런 말 하지 마시오. 당신이 그런 말 안 해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 상황이고 또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한나는 제사장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내가 원하고요 하면서 그는 집에 가가지고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 제사장의 말이지만 그 제사장의 말을 그대로 믿고 집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고 근심빛이 없었다 그랬어요. 확신하는 거죠. 제사장의 권위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그런 제사장이지만 그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거는 한나의 신앙이에요. 제사장이야 어떻든 간에 한나는 신앙이 아주 탁월했다는 거예요. 한나는 자기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권위를 가진 자인지를 판단하고 분별하는 영성이 있었습니다. 탁월한 영성이죠. 제사장이 그렇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입을 통해서 전해주는 그 말, 한나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을 통해서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는 믿음으로 아멘하여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에게 말한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집에 가서 울고 집에 가서 여전히 원통하고 집에 가서 여전히 남편에게 자기를 잘 대해줌에도 불구하고 섭섭하다 이렇게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집에 가서 막 먹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나의 영성이에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비록 그가 바닥난 영성으로 판단이 흐려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막대하지 않고 정중한 태도와 예의 있는 태도로 대하고 그가 제사장으로서 한 말에 대해서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진 태도야말로 그녀의 신앙 인격이 얼마나 성숙한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덧입고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설프게 닮아가지 말고 진짜로 닮아가야 됩니다. 어설픈 기도, 어설픈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설픈 신앙 인격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던 이 한나의 신앙 인격은 정말 남다른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고 하는데 목회자에게 막말을 하고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가 아주 상식에서 벗어난 그런 행위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그런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보여준 이 제사장을 대하는 태도는 정말 자신이 신앙적으로 성숙하다라고 자임하는 분들의 언행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영적 지도자를 대하는 바른 태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과 18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자의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한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가짜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짜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나타내는 신앙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거죠. 엘리 제사장에게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사 속에서 이 한나의 이 대하는 태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녀를 여럿 생산한 분인나가 그의 마음을 격동시킬 때 그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머리채를 잡고 쥐어 흔들었습니까?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상욕을 하면서 그렇게 퍼부어댔습니까? 남편에게 도저히 이 집에서 내가 못 살겠다, 저 여자를 쫓아내든지 나를 보내주든지 하라고 그렇게 남편을 힘들게 괴롭게 했습니까? 불인나가 낳은 자식들을 구박하고 천대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슬퍼하고 혼자 통곡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원통하고 그 슬픈 것들을, 그 괴로운 것들을 다 토해내는, 이게 한나의 신앙인격입니다.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술 취했다고, 술 주정하지 말라고,
더 이상 술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제사장을 보면서 얼마든지 우습게 생각하고 비웃고 당신도 제사장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나가 당신은 여전히 제사장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가 삶 속에 돌아가서 그 말한 대로 믿고 확신하고 행동한 이것이 여러분 그의 신앙 인격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괴로울 때는 깊이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답게 그 은행 심사가 예의와 정중함으로 젖어있는 겸손한 사람, 이것이 한나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런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 속에서 한나가 가졌던 이 신앙 인격, 품격 있는 이런 은행심사, 이것이 녹아나져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성숙했느냐라고 하는 그 척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은행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은행은 어떻고, 집에 돌아가서 우리의 은행은 어떻고,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의 은행이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 있는 명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은행이 있는가? 성질대로 다 성질 부리고 말하고 세상 사람도 함부로 하지 못할 그런 말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내가 다가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가,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는 내가, 내 은행이 오늘 이 한나의 품격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건 여러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 생활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명품 그리스도인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품격이 있다,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다 신앙의 품격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의 삶 속을 들여다보면 X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업을 하는 것이, 가정생활을 꾸려나가는 것이 전혀 기도하는 사람 같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 확 리폼해야 됩니다. 리폼. 고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에도 정말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메이커가 따라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참 예수쟁이, 참 예수꾼, 참 예수의 사람, 그런 메이드가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송가에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은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 속에서 한나의 품격 있는 그런 모습이 온전히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